3월 18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운난성에 있는 수이족입니다. 수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운남성에 살고 있게 되는 이 수이족은 12,000명밖에 되지 않는 아주 작은 소수 인종인데요. 본토의 만다린어를 사용하게 되고 토속 종교 애니미즘에 빠져 있게 되며, 그래도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0.3%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운남 수이족은 운남성에 250년 전서부터 이제 거주하게 되면서 거기에서 정착하며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중국어를 읽고 쓸 줄 알게 되면서 만다린의 남쪽 남서부 사투리를 사용한다 말하게 됩니다. 정령신앙 애니미즘을 신봉하면서 그들에게는 크리스찬들이 극소수이고 기독교가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가장 덜 전해진 종족 가운데서, 성 가운데서 거주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아직 있다고 말하게 되는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는 것에 많은 결실이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이 정령신앙을 갖고 있는, 토속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능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잡신들을 섬겨하게 되는데, 모든 신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믿는 크리스찬들이 더욱더 자기들의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서 자기 종족과 공동체를 섬겨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다린어를 쓰기 때문에 성경은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오디오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와 오디오 설교도 듣고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31절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크게 요한복음을 두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게 되면은 1장서부터 12장까지의 말씀은 이적과 표적의 부분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을 가지고서 그것을 풀어가면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13장서부터 21장까지의 말씀을 영광의 부분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영광 앞에서는 반드시 하나 지나갈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도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따로 갈 곳이 있는데 지금은 너희들이 못 쫓아오게 되겠지만은 나중엔 쫓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시면서 본인의 죽으심과 제자들의 순교와 헌신의 같은 방향을 가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것이 바로 수치와 부끄러움의 종말이 아니라 죽음을 끝내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이제 14장 뒤에 보게 되면 영광이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종종 쓰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가 돈과 힘과 권력을 엄청 가졌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묵묵히 순종하시면서 뜻 가운데 일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능력과 부활이 나타난 다음에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13장 말씀에 있게 되었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가룟 유다를 향하여서 너는 내 할 길을 하고 나는 내 할 길을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할 길을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가룟 유다는 그 최후의 만찬 가운데서 나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그가 나간 후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하여서 백성의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뜻을 맞추기 위하여서 그렇게 그 밤에 몰래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31절 32절에 나오는 계속해서 영광에 대한 이 선언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리게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게 되면 이러한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합니다.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자들아 라고 하는 것은 니들 child 이렇게 영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테크니아 라고 하는 말인데요. 스승이 자기 제자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다정하게 사랑을 가지고서 당부하거나 그렇게 진심을 표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얘들아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그냥 일반적인 관용어라고 하는 것인데 거기 하나 부탁하게 되는 것이 뭐냐 말하게 되면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는 동안에 너희들에게 부탁할 것이 함께 있는데 그것은 34절에 보게 되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닦음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공감복음에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게 되었던 가장 큰 계명 아니겠습니까? 공감복음에는 가장 큰 계명이라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새 계명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새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말씀을 드렸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신곡 발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때 부르고 고백하는 그 찬양이 바로 새 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계명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어서 옛날과는 다른 어제의 김지엽이나 오늘의 김지엽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 얼굴이고 그 얼굴이고 그 모습이 그 모습이지만은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서 사람과 세상과 삶을 새롭게 살려고 하게 되었던 거룩한 결단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서 새 사람, 새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하고요, 새 영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을 당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예수님께서 잠시 계셨다가 떠나가게 되었던, 남겨지게 되었던 제자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 되어서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그리고 또한 서로를 섬겨가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 많은 고난과 연단이 있지만은 그 안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말고요, 요한일서에 보게 되면은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게 되었던 이 이치를 잘 깨닫게 되었던 요한이 요한일서 2서 3장에 보게 되면은 사랑 타령만 하게 되었던 그 뜻과 의미를 우리는 잘 새겨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세상을 버티는 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가는 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33절에 올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36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표현이 여러분이 제일 잘 아시는 도미니크 쿠에바디스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폴란드의 소설, 핸드릭, 첫 이름을 기억하는데 뒷이름을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그 폴란드의 출신 지역의 소설가였던 도미니크 쿠오바디스의 그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우리는 주로 38절에 나오게 되는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베드로의 부인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공간복음과는 다르게 요한복음은 지금은 내가 나를 향하여서 쫓아올 수 없게 되지만은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런 의도를 갖고 이 말씀을 쓰게 되었던 요한의 의도는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새 복음서보다도 한 15년에서 20년 뒤에 쓰게 되었던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순교하게 되었지만은 90이 넘도록 살아남게 되었던 제자 요한은 그렇게 끝까지 남겨지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의 모든 과정들, 예수님의 부활도 목격하게 되었고, 베드로와 바울의 그러한 사역에 아주 귀하고 놀라운 값진 결실도 지켜보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순교하게 되었을 때 남겨진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게 되면서 자기 앞에 주목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의 가르침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제대로 정리하면서 가르쳐주게 되었던 것이, 그때는 몰랐지만은 지금은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게 되면은 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과 자기가 하는 일이 전혀 180도 다르게 되었기 때문에 배신자로 남게 되었고, 부인하는 자로 남게 되었고, 자신의 야망과 욕망대로 예수가 따라주지 않고 움직여주지 아니하니까 실망하고 포기하게 되어서 그가 하는 일대로 예수님을 팔아버리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게 되었지만은, 우리가에게 이 말씀은 얼마나 은혜가 되냐고 하면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뒤에는 제대로 따라올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 체포당하는 장면 가운데서 무서워서 도망치게 되었지만은
예수님처럼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던 베드로의 이야기, 그리고 또한 인도에 가서 순교하게 되었던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의 이야기, 그러한 모든 제자들의 순교의 이야기를 기억하게 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었던, 제대로 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깨달음 가운데서 삶을 조정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한 걸음 걸어가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하게 되면서 걸어가는 동행의 발걸음이 가장 큰 축복과 은혜일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자의 은혜와 만족과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호흡하는 거죠. 그런데 종종 우리는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 되었듯이 종종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앞서 가시게 되는데 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이쪽 길이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영광된 길인 것 같아 보이게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이쪽으로 계속해서 가자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훗날에 깨닫기를 이 길이 맞는 길이었구나, 이 길이 옳은 길이었구나, 이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실패와 실수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넉넉한 사랑을 기억하게 되면서 지금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되었지만은 후에는 주님과 같이 온전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은 방향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이면 넉넉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30m 앞서 갈 수 있게 되지만은 나는 뒤처져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향하여서 온전히 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 그 세 계명으로 가득 채워서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룩한 발걸음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고자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와 함께 길 가는 자의 복을 누려가는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은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내 자신에 집착하게 되어서 예수님보다 뒤처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게 되지만은 주님, 저희들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의 지혜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게 되니 예수님의 고난도 감당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과 영광도 우리가 맛보고 누리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고 감동 주시옵시고 성령이 늘 함께하여 주시어서 영광의 길을 걷기에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순례자의 발걸음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